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에너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이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꿈은 이 소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우리에게 열정을 가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할 때 우리 안에 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열정은 고난 중에도 감당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함께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헨리 데이비드 이 소라는 사람은 열정을 이 상실한 사람보다 더 노쇠한 사람은 없다.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소원은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실 때 생기게 되는데 사실 이것을 품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이 앞날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앞이 깜깜하다, 미래가 암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시며 그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그라들지 않는 어떤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 소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때로는 우리가 더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눈물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는 조국의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결국은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왜냐하면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단 말이죠. 물론 이방 땅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스스로 높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높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 이런 축복이 그와 함께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 예루살렘에 무너졌다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아주 슬퍼하면서 이 통곡하고 울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회개부터 일어났다는 것이요. 나의 조상이 지은 죄, 부모들이 지은 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환경, 이 외적인 것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실질적으로 내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외적인 이 외풍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게 외적으로 강한 것 같지만 이 내면이 허전해 버리면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속사람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강건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이 꿈은 결코 하나님이 상실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 요셉도 그렇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소망, 이 꿈을 가진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때도 나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시련과 고난, 이 광야의 삶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그 축복과 그 꿈,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이 왕으로부터 은혜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 1장 1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왕 앞에 섰을 때 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왕이 묻지 않습니까? 네가 오늘은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조상 나의 열조들이 묻혀 있는 그 묘가 있는 그 이 성이 다 무너졌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근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닥사스다스 왕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대번 질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길 원하는데.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에 이 에스라가 사실은 이 귀환에서 성전과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조서를 이제 이 왕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왕인데 이 느헤미야의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때 질문하면서 뭐든지 내가 도와줄게. 너가 요구하는 게 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물꼬를 돌려놓듯이 돌려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왕에게 조상들의 이 묘실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마음을 움직인 게 뭐냐? 이 조상들의 묘가 있는 것이 다 회파됐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땅에 가서 이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는데,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 나무가 필요할 텐데 이 살림 감독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왕의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군사를 딸려 보내겠다. 너의 신변을 내가 보존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총독으로 파송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곧바로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이 권한이 다 주어져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나무도 쓸 수 있고 뭐든지 다 동원할 수 있고 군대도 동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성벽 재건을 먼저 서두르지 않고 한 3일간 잠잠히 예루살렘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말하는 방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곳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까요? 라는 이 질문,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앉아있을 때 여호와께서 12절에 무엇을 해야 할지 여호와께서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기다렸고 기도했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곧바로 나가서 내가 여호와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내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도 이런 어떤 인가를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일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밤에 소수의 이 사람들만 데리고 이제 시차를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밤에 조용히 시차를 나가는데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이 일을 추진할 때 전면적으로 다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지혜를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 요소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나름대로 여기에 누구를 붙일 것인가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보면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다. 차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서도 정말로 서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문학가 체스턴이라는 사람이 넘어지는 각도는 다양하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상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낙담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각각 다른 환경 때문에, 다른 어떤 마음 때문에, 다른 상처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일어나는 것은 한 방향으로밖에 일어날 수 없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각자가 다른 방향으로 다 넘어지는데 어떻게 한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말은 이렇습니다. 일어날 때는 여호와의 의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밖에는 없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수없이 넘어지는 이 생활이었지만 그 위기에 처한 환경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본토 지체와 아비집을 떠나면 금방 믿음의 씨를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25년이라는 이 훈련을 시켰고, 또 요셉은 13년, 여러분 모세는 한 80년 그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사실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바로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위로 올린 것이 아니라 이 다윗 안에 있는 사울적인 기질, 그 교만한 마음들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이 변할 수 있는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떨구기 위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 통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의 깨지는 이 훈련을 통했는지 말이죠. 오직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평생에 이 다윗이 여호와로부터 인정받고 이 다윗이 여호와를 이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이 사실들을 보면 우리가 시편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윗이 온전했는가? 아니요, 여전히 쓰러졌습니다. 여전히 그가 때로는 이 죄악의 길에 섰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내 마음에 합한 다윗으로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하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신 그것들을 오늘 또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우리가 당한 이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은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혼자 이 모든 일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모아놓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 모든 문제를 설명하면서 즉시하게 만들고 함께 동역할 것을 이제 선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했지만 뭐든지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어거지로 하면 억지춘향이라고 말이죠. 하긴 하되 하나도 기쁨이 없고 그 인상 쓰는 것을 보면 시킨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혼자 한다는 것, 특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 서로가 몸과 몸이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어질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이 힘, 이 능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세 사람이, 한 목장이, 이 교회 공동체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갈 때 이 교회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소수의 사람과 성벽 무너진 것을 살폈고 다음 날에 이제 불러 모았지만, 신앙은 때로 하나님과 독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온전히 나를 대신할 이 사람들이 중보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중보기도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응답돼도 사실 내가 응답됐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내가 하고 내 곁에서 함께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정말로 그에서 나오는 이 기도의 능력, 이런 파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에 하나님 앞에 혼자 서본 사람은요, 낮에 담대하게 어젯밤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밤에 정말 눈물을 흘려보지 아니하고 밤에 하나님과 독대해보지 않은 사람은 낮에도 그 안에서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선포할 때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은 때로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그냥 쉽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고 쉽게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내가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고 그 안에서 정말 깨끗한 그 질그릇처럼 깨끗해졌을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실 때 우리가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은요 굉장히 그 비전 자체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말이죠, 이 도공은 망가진 도자기를 깨어질까 봐 손가락을 튕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금미가 쓰니까 잘못하면 이게 깨어지니까 말이죠. 그러나 아주 이 좋은 도자기는 반드시 손으로 두들겨서 그 소리로 판정을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꿈, 이것을 함께 동역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성을 건축해서, 이 성벽을 건축해서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면 이 외적인 성벽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이 어둠의 것들이 우리의 그 무너진 성벽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죠. 네가 믿음의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러면서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그렇게 수없는 날 동안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성전과 성벽이 온전해지면 밖에서 외부에서 어떤 이 악한 것들도 침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을 달고 내가 받을 것 받고 내보낼 것 내보내는 이런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짓밟히게 되는지 말이죠. 하나님의 선미로서의 이 정체성과 이 자아가 다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이 권위에 대해서 정체성이 뚜렷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에 아무리 누가 어겨싼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사신 여호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군천사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여셔서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그들을 완전하게 어둠의 것들을 밟고 머리를 파쇄하는 이런 능력을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정말 이구동성으로 뭐라 하냐고 하실까, 우리가 그 일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하나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동안 그들은 마음으로 생각했지만 누구 하나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몇 차례 이것이 이제 하려고 하다가 중단되다 보니까 우리 평생에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와서 당당하게 선포할 때 그럼 우리가 이 일을 당연히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다 함께 이 동참하기로 이 결정할 때 그 역사가 52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이 산발랏이나 이 도비아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이런 역사를 단시간 안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이것을 믿음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이 적들이 공격할 것 같으니까 한 손에 이 창을 들고 그리고 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우리가 느헤미야서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좀 더딘 것 같지만 때로는 외적인 공격이 있다 할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상실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꿈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시는 사신 여호와 앞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승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모두가 다 찬성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반대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19절에 산발랏과 이 도비아가 극성스럽게 아주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출입했거든요. 자기들의 필요를 다 거기서 탈취해 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성벽을 재거나 성문을 다 달아버리면 자기들이 더 이상은 거기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수익이 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판의 소리와 이 모함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면 우리는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대적할 수 없는 사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 10명의 정탐꾼처럼 위축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로 인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을 이제 멈춰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이라고 했을 때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의 땅으로 입성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재의 삶 가운데 왜 위축되어 있고, 왜 머물러 있고, 왜 낙심 가운데 빠지고, 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때로는 골리앗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골리앗 앞에 사울 왕도 그리고 다윗의 형제들도 아무도 나갈 수 없었지만 어린 목동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나는 만군의 사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문제가 산같이 정말 숨통이 막힐 만큼, 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그때에 여호와께 의뢰하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어둠의 것들을 파쇄하며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여러분을 완전하게 제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며 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일에 너무 지나치게 묶이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사업은 때로는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업이 안 된다고 내 인생이 망쳐진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사업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다른 길을 여시고 다른 사업을 붙이시거나 다른 사람을 붙여주실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담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너에게 적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물질에 얼마나 이 물질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이 물질, 그래서 만몬의 신이라고 말하는데 말이죠. 이 물질이 없으면 사람도 또 못할 것 같고 위축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오늘날 세상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 더 많은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이 길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를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만날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믿음의 사람들 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풀어주시는 이런 역사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기업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기업도 없고 너희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쉽게 방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 명 보았어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반대로 해서 반대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다 덮어쓰게 만드는 것을 전 보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두 가지 확신이 있는데, 하나는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내가 노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말이죠, 이 육신의 쾌락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허비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서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단 감염이 오니까 이 지방으로 와서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일을 통해서 지방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뉴스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서울에서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일에 빠져 있으면 지방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일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이요 세상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마음가운데 두려움보다는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이 방역의 문제는 지키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시고 참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의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날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는 반대가 주목적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렇게 방해하느냐? 그것이 너희 인생의 목적이냐? 너희에게는 상급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의 인생은 게임아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이 때로는 있지만 게임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며 꿈이 없는 자들에게는 꿈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에스라 시대에 이것이 성전이 재건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거나 수문학 광장에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감히 앉아서 듣지 못하고 다 일어서서 이 수문학 광장에서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절교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다시 한번 재건되고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흔적을 남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연약한 분들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의 손길이 여러분의 몸을 스치기만 해도 마치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처럼 스치기만 해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사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탈출구를 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배자답게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에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꿈이 없는 자들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것이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오늘 인생 가운데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하나님 마음이 상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밤에 찾아가셔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